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경에 맞아서 또 기도연이 또 감사하고 이 아침에 또한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 성막의 건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성막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실제 그 내용 사이에 이 내용을 끊어버리는 내용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31장부터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그 흐름을 끊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성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고요.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큰 안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 오늘 통독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40일 주야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고 이제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내려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사람이라고 칭하고요. 이 사람이 더디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주도하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아론은 이제 여호와의 절의를 여기에 추가시키고요.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웃고 즐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32장 1절부터 6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던 존 칼빈의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정말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신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1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신입니다. 신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신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의 초월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 통제받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신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신의 힘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많은 종교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모세가 더디 오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도할 신의 모습을 자신들이 만들고, 그리고 시간, 장소, 방법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신과 만나는 절기를 자신들이 정해요. 시간을 만들죠.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도 다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막에 대한 말씀 강조하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죠. 우리가 지금 이틀 전부터 계속 봤던 성막에 대한 그 강조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 그 내용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내 마음대로 만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편한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말하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신, 성경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송아지는 율법도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자발적으로 막 금을 모읍니다. 또 그런 신에게 열광하며 흥분하되 말씀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요. 열심히 있어요. 그 신에게 또한 너무 열광하며 흥분하며 그 신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리처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재구성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신앙. 오늘날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좀 우리를 찔리게 하지 마세요.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편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도 없고 복음도 굳이 묵상할 필요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걸 오늘날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것이며 그저 사람들의 욕망과 감각적인 감각에 맞춰진 그런 예배일 뿐입니다.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의 타락은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예배의 타락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의 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배의 타락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재정의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걸 재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보는 타락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 이 형태로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녹화된 것을 다시 재생시키면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그 예배를 재생하면 그것이 예배이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지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또 어쩌면 죄인인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에도 혹시라도 이런 예배의 타락이 있지 않을까. 그냥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로서의 타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어떤 예배의 타락이 일어날까요? 방역 당국의 결정이 방역 차원이 아니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 그 가운데 현장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어떤 예배의 타락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종교적 탄압이기에 여기에 우리가 굴한다라면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한국교회에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인 중에도 수천 명의 기독학생들이 수련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확진자가 없었다라고 대표가 간증을 하며 고백하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일일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승을 부리는 그 중심에도 우리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했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코로나가 과학적으로도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행하는 예배는 뭘까요? 이제 확진자가 생겼으니 이제 복이 떠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일까요? 제가 보는 건 이것입니다. 그들 또한도 현장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 또한도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IM 선교회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처음에는 이런 코로나 사건의 확산이 교회 밖 신천지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제 그것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요즘 사실 2단 12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단체에 왔다가 이제 한국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로서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수련회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교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 아이들의 수련회를 했다면 아이들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신앙과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쳐서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싶어하는 그 복잡한 욕망이 뒤섞였을 때 정말 기형적인 괴물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교회에는 그런 이기적인 목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교회 수련회였다면 안 보냈을 것 같아. 아마도 자신의 욕망과 그 신앙을 뒤섞여서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 그 아이들을 그런 자리까지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예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배, 미래를 위한 신앙,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미래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육까지 더해지니 옳거니 좋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으니 좋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록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의 모임도 있고 그 예배의 열광함도 있었겠죠. 애들의 열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의 타락과 비슷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참 마음이 속상해요.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말 이 확산을 막고 그리고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않으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너무나 예배하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 보지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걸 염려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 가지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제 자신은 이 둘 모두를 평가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이거에서 정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서 모이든 현장에서 모이지 않든 예배의 타락의 뿌리가 동일하더라고요. 그 뿌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방법을 정하는 것. 그게 모이든 모이지 않든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리어 둘 모두를 평가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요. 둘 모두를 비난하고 높은 위치에서 교만하게 이걸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바로 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깨뜨려요. 이건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화남, 분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 없어. 너희들 자격 없어라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한국교회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할 가치가 없고 왕 같은 재상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참 예배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침묵시키고 말씀을 덮어버린 우리의 신앙이란 게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두었다가 먼지를 털고 주일날 그 성경책을 들고 오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저 종교적인 신앙만 남은 거, 온통 기도를 채우는 게 나의 욕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동원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바꾸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깨뜨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황금우상을 결국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취한테는 황금우상을 갈아가지고 마셔버리잖아요. 이건 너희들의 아래에 있는 존재야. 황금과 이 송아지는 이 피조물은 너희들의 아래에 있지 너희들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명백하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말씀을 깨뜨린 우리, 율법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 자체이신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황금 우상 송아지를 갈아 마셔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참된 형상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율법 깨뜨리는 게 전문가이고 우상 만드는 게 전문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안에서도 다시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더 소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경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정말 율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모든 삶이 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온 교회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